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래 일어나니라. 집으로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들 김장도 다 끝나고 이제 고추장도 다 담으셨죠? 우리가 매년 이렇게 겨울이 오면 김장을 하고 또 이렇게 고추장도 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작년과 똑같이 했는데 올해 내가 원하는 맛이 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리고 맙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전과 똑같이 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전과 같은 맛이 나지 아니하면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 넣었지?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냥 내버린 사람 없어요. 왜 이게 맛이 없을까? 작년하고 똑같이 한 것 같은데 뭐가 잘못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들을 이렇게 쫓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똑같이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하자 이 서기관들이 아마 그걸 트집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렇게 그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산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지금 서기관들하고 이 나머지 제자 9명하고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지금 제자들도 아니고 그 서기관들도 아니고 그 무리 중에서 한 남자가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대답합니다. 내가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 아들은 얼마나 심하냐 하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지금 대답을 해요. 전에는 제자들이 분명히 두 명 이렇게 파송하실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줘가지고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아이고 귀신들을 많이 쫓아냈다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했는데 이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도 뭔 일을 예전과 같이 똑같이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해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뭘 고칠 때 내가 이렇게 경험대로 이렇게 딱딱딱딱 했는데 이렇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하면서 다시 찬찬히 이렇게 합니다. 관리기가 고장나가지고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이걸 다 하나하나 분해를 해서 이렇게 소지를 하고 딱 다시 조립을 해서 딱 했는데 안 되면 왜 안 되지? 그래 다시 이렇게 다시 찬찬히 해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과 같이 똑같이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보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서기관들이 보고 있었어요. 이 서기관들은 어떻게 파송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이렇게 보고 그들이 뭘 잘못하는가? 자신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이 이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지켜보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9명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이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가. 이 아이가 치료되지 않아. 회복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머지 세 제자와 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빨리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과 그 9명의 제자들, 또 서기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많은 무리들, 이 예수님께 치유를 바라고 왔던 이 아이의 아버지 할 거 없이 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더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까지 너희가 나를 보고 또 내 말을 듣고 나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 있게 임하는 모습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가 경험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왜 하나님의 나라, 이 권능, 제자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을 하지 못하느냐? 그런 책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능히 고쳤을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를 따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줬는데, 다른 말로 가르쳤는데 왜 너희는 안 되냐 이 말. 그 안 된 원인이 뭐가 없다고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왔다 하는 걸 말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8장에서도 31절에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에 가르쳤잖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이제 이렇게 고난받고 죽을 것인데 아직까지도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를 내게 돌아오라. 여기서는 우리 말엔 그를 내게 데려오라,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래는 어떻게? 믿음 없는 세대를 다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믿음 없는 다 그들을 데려오라 했는데 그 아버지는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러면,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귀신이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귀신이 예수님을 봐요. 우리도 봐요. 근데 우리는 귀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왜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밤에만 귀신 만날까 봐 이렇게 겁을 내잖아요. 귀신은 낮에도 안 보이고 밤에도 안 보여요. 근데 왜 밤에만 무서워하죠? 깜깜하면 더 안 보이죠. 낮에는 밝으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잡혀 있어 그래요. 밤에 귀신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항상 귀신은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안 보여요. 밤에도 안 보이고 낮에도 안 보여요. 밤에도 무서워하고 낮에도 무서워하란 말이에요.
귀신이 있어요. 네. 귀신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러잖아요.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근데 귀신은 예수님도 보고 우리도 봐요.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 아이로 심히 경련. 이 귀신이 지금 아이를 어떻게 해? 경련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에요.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이제 그러니까 그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간질하는 아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귀신이 이렇게 지금 잡혀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질과 같은 그런 현상, 이렇게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간질하는 사람을 봅니다. 경련을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막 거품을 일으키고 이렇게 쓰러져요. 그리고 잘못하면 이렇게 막 틀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얼리 입에다가 이렇게 혀를 물지 못하도록 이렇게 끼워 마우스를. 마우스 끼는 게 있어요. 요즘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얼리 끼워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혀를 깨물러서 혀가 끊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간질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정신질환이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꼭 간질병 하는 것처럼 지금 귀신이 들려서 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됐다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왔을 때는 지금까지 좋다고 하는 약 다 구해다 먹었겠지요. 그죠?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데는 다 데려가서 이렇게 치료를 해봤겠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용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다 귀신을 쫓아내려고 데려가서 갖은 노력을 다 해봤을 것이에요. 오래 됐다고 하는 말은 그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이렇게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고쳐주려고, 정상적으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 부모들의 심정 여러분들 아십니까? 아픈 사람, 장애인들 이렇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그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은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제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부모의 마음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지만은 그 돌본다고 해도 그 마음만은 그 부모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모의 심정은. 22절 보세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소서. 왜 이런 말을 해요? 지금 고치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회복을 못 시켰어. 고치지 못했어.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에는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면,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면 이게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데려왔는데 1차적으로 예수님 안 계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야, 안 되는구나. 절망을 한번 했어요. 지금까지 많은 약도 써봤고 많은 용하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해봤지만 다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이거 고칠 수 있다 하고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고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1차적으로 한번 어떻게 실망을 했어요. 이 신뢰가 어떻게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부모의 심정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책망을 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했어요? 믿음이 없어. 이거는 믿는 믿음이 뭘 믿는 믿음일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의 그 특징인 회복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런 일을 하면은 선지자들은 그 사람을 누구로 알라고 가르쳤지요?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계속해서 회복시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역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다 봤어요. 체험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예수님이 파송하실 때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도 했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은 왜 안 돼요? 믿음이 없어. 누구를 믿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우리가 이렇게 기계를 고치고 뭐 김장을 하고 고추장을 담을 때는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그 경험이라는 게 과학적이잖아요. 과학적인 거는 하고. 그러니까 내가 평생 김치 담아왔던 그런 방식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과학이에요. 통계적인 거. 경험.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험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안 됐어. 근데 이거는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주문을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권세를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께서 이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내 그 권위를 내가 위임받아서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신이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언제까지 네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와달라. 긍휼히 달라.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내 아이를 회복시켜줄 것을, 고쳐줄 것을, 귀신을 쫓아내줄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이 아직 그리스도인 걸 몰라요. 그런다 어떻게 이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해 주실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회복시키는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회복시킬 그러한 부위로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지금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 대화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지금 예수님과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대상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지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시는 것을 이렇게 믿고 기도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책망받는 것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아이의 아버지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누가 계신 걸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앞에 계신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귀신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계신 게 확실해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자,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면 말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걸 몰라.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했어요. 의심하고 구하는 자에게는 들어주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몰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걸 몰라.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거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믿음 없는 세대가 다 들었어요. 소리 질렀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렀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한다. 우리가 이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똑같이 내가 이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니 물러가라. 그런다고 물러가요? 스기야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한 것 같이 똑같이 흉내내서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를 그냥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라타고 이겨먹어버렸어. 그러니까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방법론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법론 가지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스기야의 아들들이 바울이 한 것 같이 똑같이 했어요. 방법은 똑같이 했어요. 과학적인 것은 어떻게 똑같이 하면 돼요. 과학적인 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인 방법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말 못하고 못 듣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내가 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귀신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귀신이 소리 지릅니다. 귀신 소리 들어봤어요? TV에서는 나오지. 히히 하고 나오죠. 그런데 그렇게 귀신이 소리를 냅니까? 아니요. 그 아이의 그 목소리를 이용해서 소리를 질러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렇게 구다는 사람들 보면 그 무당을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의 할아버지다 하고 꼭 할아버지 흉내를 내. 제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이렇게 봤습니다. 한 사람만 본 게 아니라 두 사람을 직접 만나봤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해요. 귀신이 자기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집 가서 뭐 사라. 이 집은 가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시킨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이 그 지금 아이를
통해서 어떻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 아이가 소리 지른 거야 그냥. 여기 지금 마가는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소리 지른다고 말해요. 그 아이가 소리 지른다고 말하지 않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심히 경련을 일으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제가 두 사람 본 게 아니라 여러 명 봤습니다. 저도 여러 명 봤는데 정말 힘이 세요. 한 처녀를 내가 귀신 들린 처녀를 봤는데 우리 동네에 그 장정들이 4명이서 붙들어도 못 이겨. 팍 뿌리치면은 그 4명이 나가 떨어져. 장정이. 그런데 귀신이 뭐 항상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귀신이 이제 역사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이 하나도 없어. 그냥 퍽 오그라져서 그냥 기운이 하나도 꼼짝을 못해.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서 발작을 하면 장정 4명이 붙들어도 막 싹 그쪽으로 도망갔는데 이게 귀신이 저기라면 그 처녀를 잡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꼼짝을 못하고 누워있어요. 꼼짝을 못하고 아무 힘이 없이. 그런 처녀가 내가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집에 한 달 동안 먹고 자고 이렇게 자면서 우리 어머님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데리고 가고 주일 예배도 데리고 가고 수요일 예배도 데리고 가고 구역 예배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하면서 맨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한 달 넘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한 달 넘게. 그런 걸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간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이 귀신이 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니까 그 가정이 다 믿어. 예수를 다 믿어. 다 믿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보세요?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죽은 것 같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힘이 없어서 꼼짝도 못하고 꼭 죽은 사람 같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런데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니라. 그렇게 아무 힘이 없던 자가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이 아이를 그냥 귀신만 쫓아낸 것이 아니라 그 귀신으로 말미암아 피폐해진 그 몸을 온전케 치유하신 것이에요. 온전케 치유하신 것이에요. 그냥 귀신만 쫓아내버리고 야 이제 됐으니까 데리고 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귀신에게 지금까지 많은 시간 괴롭힘을 당하고 정말 피폐해져서 이렇게 있는 그 아이 그 상태를 지금 죽은 자가 그런데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니까 어떻게 일어나니라.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20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치유해 준 줄 믿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지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그래도 이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이 말이에요.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됐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냥 말아버린 것이 아니라 김치 담았는데 전처럼 했는데 안 됐으니까 그냥 갖다 버린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원인을 찾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예수님은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왜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이 지금 아이의 아버지가 나 믿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방법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이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방법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믿고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치유하신다? 주님이 치유하신다. 바울이 그러한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한 사역은 그가 누구의 이름으로 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순하게 그 방법론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정말 긍휼히 여기서 치유해 주실 것이에요. 정말 제가 이렇게 참 연약한데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면 정말 그 환자된 입장에서 기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환자들 입장에서. 그 환자가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처절하게 긍휼히 여겨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 환자 입장에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해결해 줄 분을 알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